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때에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또 전파하신 말씀들 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또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고 또 주님을 통해 날마다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역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때그때마다 힘어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출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의해서 출생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고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출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복받은 삶입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 없으신 모습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들, 또 정치인들, 이들은 주장을 해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이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다 청산하고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말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해 날마다 새심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